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 하늘과 저 하늘의 해, 달, 별도 주셨고, 저 바다와 육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다 허락하셨고, 오곡백과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근원되는 죄악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의와 성결과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구유에 누이셨는데 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귀한 선물, 그 귀한 은혜를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광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무명의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하신 몸이 첫 누인 곳이 구유, 마구간의 구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떠한 사람이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태어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화려한 왕궁이라 할지라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구간에 태어날 것을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마구간의 구유에 날 수 있을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슬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신 배경과 사정이 이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천하에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각 고향으로 가서 그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조상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에 그 베들레헴에 그 잉태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이 호적하러 이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거할 여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다 방에 나갔고 더 이상 이 마리아와 요셉이 거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이 마구간에서, 그 여관의 마구간에서 유하게 되었는데 그때 해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과 이 여관이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많은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마구간에다가 모시고 온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미 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구간에다가 모시고 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빈자리가 없다면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있지 않습니까? 그릇된 사상과 그릇된 종교와 세상 향락, 교만, 시기, 질투, 온갖 허탄한 생각을 이미 그 마음의 방마다 가득 채워 있기에 오늘 내 삶에 이 아기 예수가 거할 자리가 없지는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영접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에 함께함으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것을 다 몰아내고 내 안에 이 아기 예수를 오실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다 몰아내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방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고 씻어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마곡간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관의 주인이 탄생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아닙니까? 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관의 주인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을 그 구유에 누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관의 주인이 이 탄생할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자기의 방이라 할지라도 내어주어서 거기서 탄생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많이 듣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듣기는 들었지만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진실로 알지 못하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마구간에 모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날 위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 것을 깨닫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아니십니까? 또한 그분이 구원의 길이 되셨고 성령의 길이 되셨고 복된 길이 되셨고 또한 치유의 길이 되셨고 소망의 길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온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여서 탄생한 아기 예수가 그냥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삶에 날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또한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에게 임한 것을 믿고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는 지극히 낮은 이들을 위해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부위에 눕게 되신 또 다른 면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연약한 민족을 통하여서 오셨습니다. 또한 가장 가난한 가정 중에 한 집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 구유에 누워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큰 뜻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곧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만민을 구원하실 때에 가장 연약한 자, 또한 낮은 자, 비천한 자, 가장 더럽다고 하는 그 자들을 먼저 구원하시고자 가장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입니까? 이 성탄절은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 전파된 날이되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더 큰 기쁨의 날로 온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성탄절 아침을 맞이한 우리의 삶에서 그 어떠한 삶의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을 모시라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그렇다고 하면 그 삶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 강도였던 사람조차도 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그날로 낙원에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환경들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한 삶의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질병의 여건에 놓였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지극히 낮고 낮은 곳에 일부러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님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기에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탄을 기쁘고 성스럽게 맞이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며 성탄의 소식은 가장 큰 뉴스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천하 만민들이 다 같이 기쁘고 성스럽게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이날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자들이 깊은 밤에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는 경내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깊은 밤에 예수님을 기쁘고 성스럽게 잘 맞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탄의 기쁨을 또한 거룩하고 기쁘게 맞이한 동방박사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저 멀리에 있는 유대 땅에 뜬 그 별을 보고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고 보배압을 드린 동방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쁘고 거룩하게 성스럽게 맞이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버립니다.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거짓을 말한 다음에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자 그 경내에 군사들을 보내어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살육을 행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칼로 맞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가장 악하게 맞이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까?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냉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 여관의 주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까? 영접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지요. 만약에 그 여관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 마구간이 아니라 자기의 가장 귀한 안방이라도 내어놓아서 거기서 맞이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방에는 다 다른 손님들이 채워져 있었기에 이 주인은 예수님을 그 마곡간에 모시고 그 중요한 곳에, 가장 귀한 곳에 모시지 못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이 아침조차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좋은 그곳에 예수님을 모셔야 할 터인데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 대왕은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칼로 맞이한, 악하게 맞이한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냉대하게 모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관 주인도 그 주님을 짐승들이 머무는 마곡간에다가 모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그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마곡간에다가 모시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정말로 내가 내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내 마음의 많은 것들을 다 씻어내고 주님을 내 중심에, 내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성탄절날 이 나라와 이 지역이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 은혜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이 새 생명의 빛, 탄생의 빛, 은혜의 빛을 비치며 무엇보다 내가 그 기쁨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기쁨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